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다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 살리실 것입니다. 네, 이제 부활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아침마다 말씀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한 80여 분 계속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 말씀으로 동행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 부활절 되기를, 그런 부활절을 우리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뭘로 삶을 즐거워하세요? 좀 즐기시나요? 저도 좀 즐기기 위해서 안 하던 운동도 하고요. 또 뭘 즐길까? 왜냐하면 조금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좋아하는 백을 사고, 뭐 구두도 사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한번 구두를 사봤어요. 구두를 한 4년을 신었거든요. 그래서 구두를 사봤는데 키가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고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정말 오래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즐거움은 나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즐거워야 즐거운 거지. 내가 뭘 통해서 뭐 1시간 게임했다고 뭘 샀다고 그 즐거움은, 그건 진짜 내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즐거움은 좀 낫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서, 거기 내 노력이 들어왔으니까 내 거니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올라. 그러면 이게 좀 즐겁죠. 그런데 문제는 그 즐거움이 또 오래 못 가는 게, 그렇게 세상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무한한 경쟁이 있어요. 이번에 성공하면 다음에 반드시 실패해요. 그럼 그냥 그때면 잠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불안에 살아요. 불안. 삶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일단 사람들은 우리가 노년이 될수록 돈을 모아놓죠. 그렇게 좀 대비하면 우리의 삶이 노년이라도 좀 즐거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5장 선포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너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덮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 정말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어?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 그러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너는 정말 즐거워해야 돼. 어디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이게 구원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 인생이 주는 환난과 고난 중이에요. 이 중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 때문에 즐거워.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저 사람 구원받았네. 그건 내가 확증은 안 해도 증거 없. 내 안이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이게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원수된 너희와 이제 화평하고 싶어서 내 아들을 화목 제물로까지 줬는데 너는 나와 화목하니? 그 전에 너는 나를 인정하니? 인정해야 화목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너는 도대체 나는 이미 너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놓았는데, 너는 얼마나 실체로서 나를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래서 나와 교제를 누리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자주 오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어떤 직분이 받고 이건 상관이 별로 없어요. 도대체 딱 하나예요. 너에게 나란 존재는 뭐야? 나란 실체는
그리고 실질적인 관계를 누리고 살아?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 이 사람 정말 나랑 관계가 있지. 여러분, 이게 어디서 딱 판명이 될까요? 첫째, 기초적인 게 우리 정말 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장례식 때 오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인정하는 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도 요즘 짬부가 있어요. 진짜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내 아들 서울대 갈 때, 그때 와서 축하해주고 정말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즉 나와 관계하는 사람, 내 인생의 실질적인 영향과 내 인생을 함께 주관하는 사람, 누굴까요? 슬픔으로 시작하지만 그 슬픔이 환난으로 시작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격려해 주어서 함께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과정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부모겠죠. 그리고 부부들이겠죠. 이 자리에 혹시 이렇게 부부가 오신 분이 있으면 조금 멀찍이 섰더라도 좀 한번 눈을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눈을 좀 봐주세요. 봐달라니까 안 받아주시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번 얼굴 살짝이라도 나만 아는 눈짓이라도 한번 딱 눈짓 주고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요, 그 눈이 다 말하잖아요. 눈이 짠해요. 왜? 지금까지의 그 모든 아픔, 갈등, 환난, 고난, 위험, 기근 다 함께 이겨왔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함께하는 즐거움.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순례를 위해서 오래 걷는 여정을 하는데, 그때 가끔 노년 부부들, 이제 까미노를 걸을 때나 그 노년 부부들이 인생을 정리할 시기에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황혼에서 노년 부부들이 걸어가는데요. 참 삶을 즐기는 것 같은데, 야, 저 사람들이 승리자구나. 그 발걸음에요, 정말 위대함이 있어요. 그걸 느껴요. 근데 가끔 이제 젊은 커플들, 뭐 부부들, 이 젊은 애들 오면은 막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발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 여러분,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삶을 함께해온 그 부부들이 그 관계 속에서는요, 정말 뭐 많은 건 없어도 김치찌개 하나 먹어도 정말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왜? 내 존재의 즐거움이죠. 솔직히 저도 뭐 이제 50 좀 넘었지만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뷔페 먹고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목회 다 힘든 목회 과정을 다 그래도 지금까지 겪어온 그냥 아내하고 김치찌개 먹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게 내 삶을 즐기는 것 같아, 진짜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진짜 관계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 너에게 내 아들의 예수의 피가 진짜냐고. 그 보혈로 구원을 얻었냐고. 그럼 11절,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사라져서, 우리의 사업이 힘들어져서 내가 기뻐했던 것들로 인해서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로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환난입니다. 환난.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은요, 보통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래갖고 이게 마치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얻고 오히려 역전돼서 그 고난이 기회를 창조한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아니요. 그건 인본주의적 고난이에요. 결국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란 어원의 뜻은요, 이 헬라어로 뜰립시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억압,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스 같은 걸 막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막 눌려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프레스를 누르면 그 겉껍질이 이제 결국 다 깨지고 다 뜯겨나가고 결국 속 알맹이만 남는 이 과정이 환난이고, 사실 이것이 연단과 인내와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환난은 정확히 어떤 것이냐? 그냥 인간 인생의 고난이니까 그 고난이 아니라요. 정확히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조여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 환난을 만났죠. 돈도 없는데, 아이는 99세인데, 나이는 99세인데 언들은 적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고 모든 상황이 지금까지 내게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씩 없어져요. 왜 이게 환난이냐? 그것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아놔. 남보다 돈을 쌓아놓고 실력을 쌓아놓고 권력을 쌓아놓고,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충분하지 않아? 이제 나 노년을 즐길 준비가 됐어? 그래서 어느 정도 쌓아놓고 N-1 남보다 많은 걸 쌓아놔야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내 인생 좀 이제 즐겨보자. 그때까지는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즐겨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고 참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서 나왔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가 소출을 많이 쌓아놓아야 내가 진짜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요, 이 부자의 말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거예요. 내가 즐기지 못한 이유는, 내 영혼이 온전히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거야.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는,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삶이잖아요. 그 생명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가 프로그램 같이 우리가 프로그램 같이 다 그대로 된다면 생명입니까? 아니죠. 봄, 여울, 가을, 겨울, 언제 봄이 될지 가을이 될지, 이번에 흉년이 들었지만 내년에 풍년이 올지, 어디서 지진이 날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체에서 어떤 암덩이가 생겨날지 몰라요.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또 어떨 땐 노력하고 애쓰다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생명력이고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요, 지금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도요, 즐기며 먹을 수 없어요. 즐기며. 왜? 진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쌓아놓은 것 6년 몇 년 들면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결심을 합니다. 일단 즐기는 거 포기해. 일단 쌓아두자. 뭐 쌓아두면서 눈치 보지 말고 일단 쌓아두고, 그래서 언제까지? 내 인생에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그래서 이만큼 쌓아놓으면은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와도 끄떡없어. 이때까지 무조건 쌓아놓자. 여러분, 이 부자의 말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진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 왜? 이제 내가 생명의 주인이 되었거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거든.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 내가 쌓은 물질로만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practical atheist라고 합니다. 예, 이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뭐 보혈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정말 예수의 그 보혈의 피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알 턱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생명이거든. 생명은 오늘 앗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거는 반드시 함께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을수록, 그것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은 그 순간 확 메말라 버려요. 관계없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이제 정말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 쭈삣쭈삣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할 게 있어.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너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 그럼 들어갈 때 옷이 있어. 믿음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서 있어 봐야 돼. 그래서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들어가야 돼. 어디로? 은혜 안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이, 은혜에 들어가는 과정을 3절 4절에서 뭐라 그러냐?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소망 안에서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이것이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쓰려고 합니까? 무슨 기초로 쓰려고 해요? 당연하죠. 돈이죠. 권력이죠. 실력이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죠. 그 기초에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한꺼번에 무너지죠. 그런데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한 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문이 바로 환난이네요. 환난.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시기 전에 환난을 주시죠. 뭐예요? 너 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의지하는 것을 떠나봐야 진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뭔지 알아라는 거예요. 저에게 환난의 시작은 아버지였어요.
참 이중적이죠.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거의 이제 박사학위 중간쯤에 너 개척해 볼래? 저는 당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 과정을 주내원을 이제 몇 달 앞두면 주내원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 뭐 미국 교단은 그 목회지를 보장해 주거든요. 그리고 뭐 UMC에서 좀 목사를 받아야 큰 교회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좋아하던 걸 다 포기하고 네가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만큼 좀 제대로 해봐라. 할 거면. 아니면 하지 말든가. 그래서 야, 내가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냐. 이미 다 훤히 보이고 갇혀진 길로 가서는 너는 믿음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알 수도 없어. 목회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단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것들이 참 이게 인생의 슬픔이잖아요.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거. 그래서 뭐가 하나하나 아플수록 슬퍼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린데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이빨 하나 나가고 잇몸도 아파지고 뭐 어디 하나가 눈이 하나 이렇게 되고 슬퍼요. 의지하고 있다는 게 하나하나 없어지면 참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들이 없어져 가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더 이제 들어올 차례야. 진짜 어디로? 은혜 안으로. 그래서 내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소유할 기회라고. 그래서 나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란요 단순히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오래 참는 건 인간의 의지죠. 이거는 환난이 주는 선물은 어쩔 수 없이 딱 그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낭떠러지를 떨어갈 때 나무 하나 딱 붙잡으면 그건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은 여러 개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는 뭐 견디고 뭐 곧 견디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여러 가지 의지, 여러 가지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건 우상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사라져가고 의지하던 친구들이 다 떠날 때 그때 우리는 인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명확해져요. 왜? 내가 이것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실체적으로 나를 먹이시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그것만 붙들어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굉장히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다 내가 지금껏 내 은혜로 내 노력으로 산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연단. 여러분 연단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뜻인데 우리 철을 연단하잖아요. 단단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요 그러므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완전한 순수한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 같이 순수한 것.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거예요. 뭘 증명할까요? 딱 하나만 증명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만 의지해 본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까지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되면요 내가 의지하는 돈, 재물, 명예 다 어렵지만 내려놓게 돼요. 그런데 끝까지 못 내려놓는 것이 있죠. 뭘까요? 자기 의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자기 의. 왜? 그게 나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는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비록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비록 내가 열등 의식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결국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것이 무너지면 그건 죽음과 같아요. 왜? 나의 존재가 그냥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인내를 다 잡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것이 증명이 된 순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연단이에요. 이 확증이, 그 확증은 확증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소망 없는 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흐릿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나를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진짜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소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돼요. 여러분, 소망이 뭔지 알아요? 기대요? 계산이요? 우리의 소망은요 여러 가지 중에 옵션이에요. 대부분 이것도 한번 소망하고 저것도 소망하고. 여러분, 진짜 소망은요 다른 건 다 사라지는 게 하나만 딱 올라오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거. 소망이 진짜 그걸 순수한 소망, 참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로부터 근거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만. 왜? 그가 여태까지 내 인생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능력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5절 이렇게 말하죠. 이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가 이제 환란을 통해서 이제 개척을 해봤잖아요. 그럼 정말 미국에서 개척이라는 것은요, 뭐 한국도 개척 어렵지만, 해봤지만 어렵고 어디서나 어렵지만 주님의 몸동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만은 붙들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이 그런 게 사라졌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그 MBA 출신 아닙니까? 모든 것이 계획돼야 돼요. 계획되고 모든 것이 그 계획 속에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목적관계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좀 성취지향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개척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아마 큰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성장했겠죠, 큰 교회는. 그래서 저를 개척부터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두세 명, 그냥 정말 1년 동안 전도해서 두세 명 가정이 됐는데요. 갑자기 한 가정 들어오니까, 한 가정이 다른 가정과 싸우니까 이 모든 한꺼번에 다 사라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세워놓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실망해서 정말 어둠의 나락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거하자. 하나님을 좀 너무 하나님을 좀 즐거워해 보자. 내가 원하는 성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 보자. 그래서
목회 후반부터는요, 제가 1박 2일 동안 아무리 바빠도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이 한 2시간 떨어져 있는데요. 보스턴에서 뉴햄프셔 저 끝쪽까지인데, IBF가 주관하는 기도원인데요. 정말 지금도 가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주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IBF 간사가 거기가 완전히 화별장인데 앞에 그 호수가 쫙 있고요. 혼자 써요, 혼자 공짜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걷고.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있으면 주여, 그냥 뭐 스트레스가 별거예요. 그건 열매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미국 목회 스트레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그럼 그냥 걷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한 이틀 하고 나면 좀 쉬워져요. 또 내려오고. 그걸 2년을 했어요. 2, 3년을. 그리고 나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0명, 120명까지 정말 아주 단단한 은혜로운 아름다운 교회가 됐죠.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환난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환난과 소망은 반드시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주신 환난은.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망이 오는 거예요. 물론 이 미국 교회에 대한 이 소망 없음.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이민자들, 이게 좀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안 나오면 또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면 그 다른 교회하고 그 치고받고 싸우는 것뿐이 더 되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그때 소망을 주셨어요. 한국에 대한. 근데 그건 또 환란이잖아요. 뭐가 환란? 지금까지 나이가 다 쌓아놓은 걸 또 내려놓고 정말 아무도 없는, 뭐 엄마, 아빠, 아버지, 형님 계시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도 바라는 곳 없이, 아무도 모르는 데서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그건 진짜 환란이죠. 40대 중반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기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하고 여행을 했어요. 하은 엄마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길을 걷고 손 붙잡았던 얘기 해도 되죠? 손 잡고 이렇게 가끔 걷는데, 저는 싫어해요. 이제 한 엄마가 이렇게 손 잡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환란이 있어요. 아니, 환란이 있죠. 두려움. 야,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한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가면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미국과 한국 간 이유 중에 우리 어머니가 암으로 아프셔갖고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나 이제 시댁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는 곳에 이거 또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움, 환란이죠.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러나 그 순간에 한 엄마하고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야, 이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또 생각하면 동시에 기가 막힌 소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번에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이걸 통해 무엇을 이뤄내시지? 정말 순수한 소망을. 그래서 어느 날은 환난 속에 힘들어하다가도 또 한 엄마하고 같이 여태까지 이루어낸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참 감사하고, 그것이 또 한순간이 놀라운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배돼서 하나님 참 우리를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근거로 소망한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었기에 그걸로 소망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실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요즘 즐거워하며 사십니까? 아니, 내 영혼이 소생되며 즐거워하며 살맛나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가 쌓아놓던 것들이 돈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건강이 사라져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했던 이유가 그것이라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상동에게 환난을 주셨어요. 그 환난이란 우리가 과거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참 어떨 땐 되게 화나요. 밖에서 우리 무시하는 거 보면 화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역사 그 스토리보드 만드는데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상동에게 주신 환난, 그것은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들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자. 이제 진짜 은혜 안으로 들어와 봐. 그래서 하나님이 관념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줄 정도로 확증한 그 사랑을 좀 누리고 살아. 누리고 살아.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만을 붙들어 봅시다. 인내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증명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상동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진짜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